2024년 마지막 금요기도에 주신 말씀은 욥기 11장 우리 7절에서 12절과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다리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시고 이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12절 구약성경 771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욥기 11장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리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을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이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성령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마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 식구들 찬양 잘했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연습도 많이 했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은 그 연습까지 다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결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 그렇게 믿고 함께 찬양하는 다시 한번 우리 이곳시들에게 박수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라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수줍음을 많이 탈 때는 앞에 나가기만 하면 막 떨고요. 뭐 말도 못 하고 고개도 못 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젠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 소발이 욥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원리를 갖고서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뭡니까? 회개해라.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이게 보응의 원리인데 이걸 계속 주장하면서 욥을 비난하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자신의 원리와 신념을 갖고 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소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신비한 계시에 호소하고 빌드앗이 전통에 호소하여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들은 신비한 계시와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으로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말입니다. 한편 소발은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서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종교 전쟁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상대방이 믿고 있는 신보다 더 크고 지혜롭다고 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는 지금까지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전인 저 중동에도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종교 전쟁은 굉장히 잔인하고요. 굉장히 또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때문에 상대방과 싸우고 다투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밤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아니라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성령의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교훈이 있는데 이 소발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은 오히려 말 많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진지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오묘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보응의 원리에 도전하는 욥을 책망했습니다. 심지어 욥이 받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에 비해서
가볍다고까지 하면서 더 심하게 받을 벌을 적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광대하신 지식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좁은 자기 원리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의 생각은 크고 높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에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좁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목사님은 아파도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프다는 말을 목사님 입에서 못 해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을 통화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픈데 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이 한쪽이 안 보인대. 망막이 문제가 생겨서.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목사 마음 목사가 한다고. 제가 가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아프면 안 됩니까? 목사님은 아프면 안 돼요? 목사도 아플 수 있어요. 그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위로해 줘야지.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 아플 때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목사님은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아픈 목사님을 위로는커녕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신령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욥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욥이 건강할 때는 사람들에게 큰 많은 걸 베풀었고 칭찬도 하고 욥 앞에서 아부도 하고 그랬는데, 욥이 막상 아프니까, 욥이 막상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원리를 갖고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숨은 죄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재판장에 세우시면 그 지혜로 숨겨진 모든 악행을 찾아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알고 계시니까 미련하게 숨기지 말라라고 그 아픈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책망했어요. 여러분, 소발의 말은 다른 친구들처럼 진리의 반쪽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는 죄를 찾는 데만 동원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고난 당한다면 내 짧은 식견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숨겨진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시고 기도드리는 성령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20절 말씀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소발 역시 욥이 회개하여 다른 희망 얻기를 권면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요,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요, 힘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란 말하면 좋게 안 들려요. 욥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 아들, 딸 다 죽었지요.
집에 가면 부인은 맨날 하나님 옥하고 죽으라 그러지요. 재산은 하나도 없지요. 몸에는 질병이 있지요.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 이 말은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의 친구들이 뭐 합니까? 야,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제시한 회개 방법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되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가 자신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회개한다면 두려움과 환난에 대한 기억에서 놓일 것이라고, 빛과 희망 속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그의 말처럼 회개가 희망으로 가는 일은 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고난에 처한 욥에게는 답이 아닙니다. 방해가 되었어요.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지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욥의 친구들은 몰라요. 욥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고난의 의미를 진짜 강하게 말한 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욥은 그걸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바로 죄와 연결짓는 단순한 발상을 오늘 밤부터 멀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편의 말씀대로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고난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주님께로 더 은혜의 가까이 밤 되기 바랍니다. 은혜의 밤 되시길. 아마 오늘 밤에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말씀이 들려와요. 저희 교회에 처음에 왔는데요, 몸에서 담배 냄새가 칵 나고요, 제 방에 노크를 해서 커피 몇 개 가져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늘 말하는 게, 누가 자꾸 찌른다 그러고 뭐가 들린다라 그러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 방에 와서 막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사탄이 나갔대. 담배도 피우고 싶지 않대.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용수 성도님입니다. 주일날 주보를 나눠주는 분. 그분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젠 말씀이 들려온대요. 말씀을 들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지면 치유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그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밤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고난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고난이 죄를 지어 받는 벌만이 아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고난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는 은혜의 통로다. 오늘 밤에 고난 있는 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동성으로 어리석은 말로 고난 당하는 이웃을 괴롭히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이 어리석은 말로 지혜의 말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생명과 지혜의 말로 살리게 해달라고,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우리 고난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함께 주의 말씀을 들려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